참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많이 우리 기도하고 또 참 지원하고 투자하고 하는 또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몇 년에 구원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받으셨어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으셨어요? 네. 모르세요? 구원 안 받았네요. 네. 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이제 혼란과 혼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확실하게 카운터 펀치를 딱 매겨버려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 이루십시오. 예, 여기서 아멘 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예, 구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단들이 구원 못 받았잖아.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받은 거야?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교회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면서 당신 구원 이뤄야 돼. 당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또 천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다. 라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들이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행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느니라 하면서 또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까지. 싸우지도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천국까지.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예배도 잘 드리고 특세도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시겠네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수모임 잘 나오셔서 천국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해버리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화를 이루어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 성화를 이루어 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라.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화되어지다가 죽는 순간 영화. 이제 영원한 정말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그 순종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성화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할까? 자, 그 앞에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화를 이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그렇다고 두렵고 떨림, 이것을 공포스럽고 괴롭고 두려움, 정말 그런 공포의 두려움, 그런 의미가 또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마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자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느끼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건우의 아버지 앞에서 느끼는 뭔가 좀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외함, 아빠한테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욕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짝 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 관계가 대화, 소통이 없으면 그냥 말만 부자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깊은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부자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부자 관계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고, 뭔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그런 부모를 향한 그 마음, 존경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인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잘 보이고 그래도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랑의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의 떨림.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말 선한 삶, 믿음의 삶, 신령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떨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떨림.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구원 받은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실제적인 순종, 또 자기를 비우는 겸손, 그리고 이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삶에서, 모습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고군분투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고군분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성화되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성령의 일에 동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일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죄악된 자아. 죄악된 자아예요. 자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사악한 자기 중심성, 타락한 본성, 이 죄성, 이것이 성령의 일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내 자아가? 보이세요? 나의 죄악의 본성이? 보이십니까?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가 조금만 무엇을 잘하면 죄성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특별해서 하면서 그렇게 이 죄성이 꿈틀꿈틀거려요. 그 순간 진실로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 사라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어떤 그런 순종이 사라지게 되죠. 이 죄성이 올라와 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죄성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었다고 인격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점점 약해지고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 그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이 죄성의 성향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줄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성은 조수석에 앉는 것을 싫어해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내가 전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죄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강력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평생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평생 이 싸움은 지속될 거예요. 죄성은 우리가 죽으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성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죄성은 점점 약해지고 무뎌지고 점점 초라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의 이 죄성에 의지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내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계속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말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이런 복종하실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일하심에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감동과 그 명령에 반응하시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이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냥 쌀라쌀라하고 막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적 기적이 나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복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성령께 복종하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참 재밌는 것은요.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멘 했잖아요. 복종하라 아멘 했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복종이라고 하지만 억지로 강제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 즐거움, 뭔가 열심, 열정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마음에 두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열심과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저거 하고 싶어. 저거 섬기고 싶어.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이제 국밥을 끓이니까 내가 국밥 끓이는데 내가 한번 함께 하고 싶어. 오늘 청소하는데 나 함께 하고 싶어. 찬양하는데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소원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것이 막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막 목덜미 잡아서 복종케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 반응해서 복종할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빛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는, 그 어두움의 빛을 밝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자랑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다, 그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열심과 복음 전파와 사명 감당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물이 되어도, 내가 복음 전파하다가 제물이 되어도, 너희가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얼마나 놀라운 외침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제처럼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인생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이제 내일 코스전도, 창포원에 가서 코스전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주 그 팀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포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할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 예수를 전하는 것. 자, 코스전도 물론 이제 순서가 있고 어떻게 하라고 나름대로 이제 플로우 차트가 있고 하지만, 자, 여러분 코스전도 할 때 예수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할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 일 없으면 그냥 얼굴만 환하게 그냥 웃으세요. 야, 이거 똑바로 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얼굴 너무 꾸기지 마세요. 얼굴 꾸겨가지고 인상 써가지고 뭘 좀 해야지, 뭘 좀 이루어야지, 이걸 이빨 갈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선한 말 하세요.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너 애썼어. 특세하느라고 애썼어.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특성하느라고 우리 애썼어. 싱어하느라고 애썼어. 수고했어. 그냥 이렇게 살리는 말 해주시면 돼요. 너 좀 똑바로 해. 왜 그따위밖에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애썼어. 수고했어. 커피 한 잔 빼주면 돼요. 커피 자판기 지금 양쪽 다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빼주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식당에 가셔도 식당 직원들, 알바 직원들한테 여러분 막 큰 소리 치세요? 그건 신앙 인격자가 아닙니다. 알바생들 애쓴다고 해주세요. 고기 구워주는 분들한테 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드리세요. 애쓰신다고. 그게 신앙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예수 믿어서요. 그냥 그 한마디 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 믿어서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 어느 교회요? 우리 광역교회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활짝 펴고 웃으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합니다.